함께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여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오늘은 아주 중요하고 기쁜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몸과 마음의 힘을 다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번 더 고백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까?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번 하다 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더 큰 소리로 한번 하다 가십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주님, 네, 그분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가십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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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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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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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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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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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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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우리 박수를 치며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눈을 들면 보이리라.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임직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양하신 후에 신인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올 한 해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가 장로 1분, 안수 집사 7분, 권사 16분을 세우는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임직식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모든 임직자들이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됨을 다짐할 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며 기쁨으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오늘 임직받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됨을 기뻐하며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세우신 종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순종하게 하옵시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임직자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신 강건함으로 주님의 일에 열심으로 헌신할 때 근심이 없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두가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임직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속화된 생활 속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요즘 다니엘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비록 세상의 갖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어제는 새가족 환영 홈카밍 데이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가족에게서 한 가족으로 되는 귀한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극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준 모든 새가족 팀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다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위로와 힘을 얻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에서 혹은 원건 각지에서 가족과 지인의 임직을 축하하고 축복하고자 방문하신 귀하신 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함께 축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드리는 복된 시간 나누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보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연주자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임직감사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일부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임직 예식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12월 25일 주일은 성탄 축하 및 교회학교 졸업 연합 예배로 또 드립니다. 같은 시간 이 장소에서 드리게 되고요. 이때 은퇴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그리고 12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현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12월 30일 금요 기폭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재직부서 및 교육기관의 예산안을 오늘까지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 잔액은 12월 25일 다음 주일까지 재정부로 반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회 결과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우리 앞에 나와 있죠. 내년 한 해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권사회를 또 귀하게 섬겨 주실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매일 9시 회복 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위해서 또 기도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광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사역 지원서, 봉사 지원서를 통해서 각 부서에 또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했는데 유초등부에서 특별히 교사로 섬기실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냥 뒤에서 물러서서 구경꾼으로 머물지 마시고 뛰어드셔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또 섬기실 수 있는 분은 유경아 부장 집사님께 연락 주시고 또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기 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하자면 우리 이수아 청년 오늘 자리 어디 있습니까? 자리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앞에 있네요. 이수아 청년이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회 등록해서 NGO 단체 봉사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12월 20일 날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다 마치고 등록해가지고 청년부뿐만 아니라 금요기폭 찬양팀에서 곳곳에서 정말 열심히 섬겨줬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우리가 격려의 박수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또 청년부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또 오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3면 4면에 있는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한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죠. 여러분, 성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이 성덕을 크고 훌륭한 덕, 임금의 덕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성덕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성덕이 무슨 말입니까? 성공한 덕후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덕후는 또 뭔가 생각하시죠? 덕후는 일본어 오타쿠를 한국식으로 발음한 오덕후의 줄임말입니다. 어떤 분야에 열정과 흥미를 가진 매니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어떤 연예인이나 아이돌 이런 사람들에게 팬심을 발휘하는 것, 이것을 향해서 덕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덕질을 하다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그 덕질하는 대상을 직접 만나거나 하면 성공한 덕후라고 해서 성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덕후에서 빠져나오는, 우리가 탈덕할 때가 있습니다. 탈덕. 그 연예인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 다른 연예인, 다른 그룹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나의 취향에 따라서 금세 선호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저 팬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이자 저술가인 카일 아이들먼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은 열정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대상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열정적으로 환호하고 열렬히 환호해요. 방에는 그의 사인을 걸어두고 그의 생일, 가족 관계, 그가 좋아하는 것 줄줄이 다 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버려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정이 사그러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팬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충성과 희생입니다. 충성은 한 대상을 향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그 마음이 바뀌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고 그 어떤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오늘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충성과 희생으로 무장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죠. 다윗의 최측근의 3명의 용사가 있었고요. 또 그 3명의 용사 말고 목숨 걸고 충성한 또 다른 3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 30명의 용사들이 나타나고 마지막 말씀 39절 말씀에 보면 37명의 용사들이라고 또 언급을 해요. 이들은 그냥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 용맹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뛰어난 용사들이었어요. 특이한 것은 그 용사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34절에 마가 사람 엘리벨렛, 36절에 소바 사람 이갈, 37절에 암몬 사람 셀렉, 브에롯 사람 나하레, 그리고 39절에 헷 사람 우리야. 이 사람들 모두가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무시했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옥불이 더 활활 타도록 그 가운데 던져넣는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민족이나 혈통 이런 것들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자신을 향한 충성된 마음, 그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기준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뒤로 물러서서 관전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것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충성된 자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여러분 충성된 모습일까요? 한 여자가 강아지를 사러 애완견 가게에 들렀습니다. 제일 충성스러운 개를 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가게의 주인이 강아지 한 마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이 제일 충성스럽습니다. 4번이나 팔았는데 4번 다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충성된 모습일까요? 무엇이 충성입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면 이것이 충성된 모습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그들이 가진 무기 이런 것들을 보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주랭랑을 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용사들은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러니까 엘르아살은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었다라는 것은 칼을 잡은 손이 굳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손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 삼만은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그 밭 한가운데를 막아서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던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취향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쟁을 이겨놓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영적인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물러서면 지는 겁니다. 물러서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신자는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신자는 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무릎 꿇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꺾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충성의 또 다른 모습이 뒤에 나오죠.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군대는 산성에 있었고요, 블레셋의 군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에요. 블레셋이 지금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점령해서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베들레헴 성문 앞 우물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의 우물물을 마셨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그 갈증을 그 우물물로 해결했고, 또 자신이 치는 양떼들에게 그 우물물로 먹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물이 떠올랐던 거예요. 마시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장에 가서 먹었던 그 팥죽, 그것이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어요. 20여 년 전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먹은 그 탱크보이 아이스크림은 지금도 저희 최애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들이 마트 가가지고 자기들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서 아빠가 생각나가지고 사오면 탱크보이 사와요. 어떨 때는 딴 거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거 사오면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성문 앞에 있는 그 우물물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나에게 그 우물물을 길어서 올 자가, 먹게 할 자가 없냐? 라고 부하들에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요.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적장에 목을 베어오는 거라 그러면 명분이라도 있는데, 어릴 적 향수에 젖어서 고향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이 다윗의 소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충성하는 다윗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해되지 않는 이 다윗의 소원에도 이렇게 충성했다면 평소에 내리는 그 다윗의 명령 가운데는 얼마나 순종했겠습니까? 얼마나 헌신했겠어요? 충성은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충성에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희생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충성된 일꾼이십니까? 아니면 그 어떠한 조금의 희생도 견디지 못하는, 조금의 손해라도 보이면 뒷걸음질 치고 마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충성의 반대는요, 여러분, 충성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성의 반대는 반역이 아니라 게으름이에요.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반대는 반역이 아니라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뒤로 물러서고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게으르고 영적으로도 게으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게으른 자일수록 문제는 그 입술은 더욱더 분주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제가 남겼나이다,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게으른 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보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게으른 사람일수록 그 입이
입술이 더욱더 분주한 거예요. 핑계대기에 바쁜 겁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비교의식, 열등의식, 주인에 대한 뿌리 깊은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변명과 핑계의 달인 아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이게 충성되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혓바닥이 길고 게으르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모든 직분자들이 게으르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맡기신 일에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충성하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희생을 감수하며 충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죠.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것을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번역을 조금 달리 해놓은 거예요. 이들이 물러서지 않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충성의 결과는 극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왜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충성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복을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 비밀을 한번 맛보면 계속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때 그 이름이 기억되죠. 앞에서 다윗의 세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온 충성된 용사들도 언급되었어요. 특히 1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름을 얻었으니 나오고,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름을 얻고 라고 기록되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기억된 것이죠. 우리 역시 충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이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세요.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책들이 있고 뒤에 또 다른 책이 있죠. 이 또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책들, 이건 뭐냐? 상급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선악간에 행한 그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충성과 헌신의 행위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고 상급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헌신된 행위, 충성된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팬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그냥 무의미하게 주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우연히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에요.
그저 팬으로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아무개로, 이름 없는 아무개로 머물지 마시고 그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그 상급책에 기록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사명에 결코 물러서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더욱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임직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한 성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오니 이 물질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또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해지고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형통과 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2부 순서로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임직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팜플렛을 보시면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뒷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호명할 때에 임직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로 임직 받으시는 이민석 집사님, 그리고 집사로 안수 집사로 임직 받으시는, 제가 호칭을 생략하겠습니다, 박종헌, 안영수, 윤덕환, 박은기, 장영인, 김규, 안상훈 집사님, 그리고 권사로 취임하시는 한 분 한 분 이름 부를 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임, 한소혜, 이미경, 허명자, 웬티탄 히엔, 최천순, 전계숙, 조명순, 한은설, 정분희, 이경애, 박미애, 김신혜, 정숙희, 이성래, 임동희. 네, 장로로 임직 받으시는 분 1분, 그리고 집사 장립 7분, 그리고 권사 취임 16분입니다. 서약 순서입니다. 제가 먼저 임직자 서약을 할 텐데요.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고 제가 질문할 때 크게 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신구약 성경 및 사도신경을 신자의 기본 교리로 삼아 성경에 입각한 복음주의적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교회의 헌법에 명시된 정치와 권징 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서약을 위해서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교우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서약문을 읽을 때 크게 네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교우들이여, 오늘 임직받는 분들을 본교회 장로, 집사,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격려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안수 기도 시간입니다. 장로로 안수 받으시는 분과 안수위원으로 시무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단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집사님 무릎 꿇고 앉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저와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충성된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장로의 직분을 맡기심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이 아닌 주님의 성령으로 그 모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귀한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직분자로 장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참된 증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생명사역자로서 생명의 통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가정 대대손손으로 하나님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직분자, 이 장로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로부터 무엇보다도 존경받게 하시고 하나님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여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악수 한번 하시죠. 네.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집사로 안수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안수위원으로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그러니까 시무 장로님들, 다른 장로님들 다 올라오시고요. 그리고 예배 순서자, 그리고 선교사님들 모두 이 단위에 올라오셔서 안수위원으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 올라오시죠. 안수 집사님들. 네, 올라오시면 됩니다. 올라오셔서 앞에 순서대로 앉아 주시고요. 무릎 꿇고 앉으시고 우리 장로님들, 예배 순서자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조금 분산하셔서 머리에 어깨에 손을 대시고 이쪽 옆으로 좀 더 오시겠습니까? 한 분에 두 분씩 이렇게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으로 좀 오시고요. 네. 네, 두 분씩. 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교를 성실하게 여기시고 충성되이 보셔서 더욱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귀한 직분에 임직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선한 일꾼,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을 밟던 제사장들처럼 항상 믿음으로 앞장서 나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로부터 신임받고 존경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당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의 본을 보이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임직을 받은 후에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금 전과 동일하게 시계 방향으로 도시면서 악수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이 시간에는 권사 취임을 위한 기도입니다. 권사 취임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권사로 취임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신실한 요종들을 더욱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권사로 취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권사님들에게
헌신의 영을 부어 주셔서 수냄 여인 같은 봉사로 남은 날들을 귀하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약하오니 항상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인들을 위하여 마음으로 물질로 정성을 다해서 돕게 하시고 기도의 눈물을 뿌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실망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병든 자가 위로함을 얻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먹고 입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도 흠모하는 권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도 존경하는 권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만큼 가정에도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섬겨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안수받고 취임하는 분들이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 함께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권면 및 축사 순서입니다. 우리 정영근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이어서 바로 안두환 장로님께서 축사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직받으신 장로, 집사, 권사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단 한마디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새로 세움받는 모든 임직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임직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시고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도들 앞에 인정받아서 오늘 임직의 영광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욱더 섬기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성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들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아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는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겸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안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제도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라가 무슨 뜻입니까? 집사라는 그 뜻의 의미가 하인이라는 말이에요. 평신도나 서리 집사보다 조금 낮은 하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대단히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당연합니다. 또 그러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섬기시고 수고하셔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계할 것은 결코 교회 안에 계급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의미는 모른 채 이것을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할 때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사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장로입니다. 장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 그 선진들이 이 장로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영어로 장로교회를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선진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은 앞으로 가는 자, 솔선수범하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자, 그리고 앞으로 가는 자, 이것이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머슴 중에서도 상머슴이 장로라는 말이에요. 그럼 목사는 뭘까요? 목사는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목회를 미니스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하는 말을 할 때 그 섬기는 자가 미니스터입니다. 영어로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하죠. 수상을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대로 첫 번째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하인보다 더 낮은 말이에요. 내겐 아무런 주권도 없고요. 그가 나를 샀기 때문에 그 순간 나는 그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러한 모든 내려옴과 낮아짐은 더 비교가 안 되는 한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의 내려옴은 이런 것들에 비교할 정도가 아닌 거죠. 빌립보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는 사람의 본분인 복종을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받아내신 분이에요. 세상에서는 점점 남을 딛고 올라가서 남을 다스리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리더십은, 우리 주님의 리더십은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섬김의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풍조는 높아지고 굴림하고 호령하고 교만 떨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으로 새 임직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쁘죠? 참 기쁜 날입니다. 임직 받으신 분들 기쁘고요, 가족 친지들 기쁘고요, 이 자리에 참여한 온 우리 성도들 기쁩니다. 저도 참 기쁩니다. 그러나 더 크게 기뻐할 분 또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누굴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박성훈 담임 목사님 코로나 기간에 오셔서 비대면 예배부터 시작해서 대면 예배로 참 지난 2년 이상 교회를 참 열심히 헌신하고 잘 섬기셨습니다. 미니스터로서 섬기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이처럼 귀한 새로운 임직자들이 탄생하니 참으로 기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목사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뻐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 누구실까요?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 노래 악보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임직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공 한인연합교회를 위해서 임직자 여러분을 우리의 지도자인 장로로 또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장로와 안수집사와 또 권사로 세움받는 임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신뢰를 받아 임직 받으시니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임직 받으시는 이 시간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고 불타오르는 사명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충성하셔서 마침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시고 충성된 자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교우들과 더불어 여러분의 임직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김지영 성도님의 축하 연주 있겠습니다.
있는 박수를 하나님께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축하 연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임직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각 직분의 대표자 세 분은 강대상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장로님 먼저 앞으로 올라오시겠습니까? 네. 임직패 장로 장립 이민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을 받으시는 장로님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선한 일꾼 되기를 바라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2년 12월 18일 사이궁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 박성훈. 임직패 집사 장립 박종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을 받으시는 안수 집사님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선한 일꾼 되기를 바라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18일 사이궁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 박성훈. 임직패 권사 취임 박정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을 받으시는 권사님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선한 일꾼 되기를 바라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18일 사이궁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 박성훈. 우리 세 분 뒤로 돌아서시고요. 우리 이 시간 교회 신무장로님들께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달해 주시고 개인적인 축하 꽃다발은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 분 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임직 받는 분들은 직분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각자 교회 특별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황주영 권사님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하늘을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아멘. 귀한 축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임직자를 대표해서 이민석 장로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직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직분자 선출과 임직의 모든 과정에서 모든 임직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사명과 지혜를 가르쳐 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생명 공동체의 동역자로 저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신 장로님과 성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직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오늘의 임직식을 위해 소중한 달란트를 통해 축하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한국의 교우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선한 일을 사모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는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꾼들 되겠습니다.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예배와 기도와 봉사에 힘쓰는 일꾼들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편견을 떠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온 성도를 존대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일꾼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임직자를 대신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김진경 장로님께서 인사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임직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이 자리에 오셔서 다 함께 기쁨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의 생명사역이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임직 후에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교회 버스를 이용해서 일찍 귀가하실 분들은 교육관 1층에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직 후에 사진 촬영과 행사장 뒷정리를 하신 후에 식사를 하실 분들은 교육관 4층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새가족 과정 가운데 계신 우리 새가족분들은 교육관 5층에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마치고 나가시면서 임직 감사 기념으로 드리는 타월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개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혹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부모님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들께서 타올을 챙겨서 자녀들에게 한 개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1절, 2절, 4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임직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임직자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서 물러서지 않고 아낌없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그리고 상급책에 기록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생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